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흙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할례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희망을 받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제가 1절까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누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한 지 27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조언을 해 주십니다. 저는 합동측 경평로에서 시작을 해서 서평양로에, 동평양로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마치고 문해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10여 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받은 자가 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진정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조언하는 목사님이 있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일을 제가 할 때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하는 일들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대학원을 다닐 때 성종현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 안수위원이었던 선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회를 하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부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인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늘 강단에서 기도할 때 눈물밖에 흐르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산상보훈의 팩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거론할 내용이 아닙니다.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고아를 보고도, 과부를 보고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입맛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이끄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흉내만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망치질을 잘 못합니다. 집도 잘 못 집니다. 그래서 형광등 하나만 갈 때도 저희 아내가 다 갈아요. 저는 기타 치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타도 어깨너머로 배워서 악보도 잘 못 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그 집의 기초는 어떤가? 잘못된 기초의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반대로 든든한 기초의 집을 지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을 어떻게 짓는 자가 아니라 그 집을 짓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초를 무시합니다. 목회를 할 때도 저 스스로가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눈치를 봅니다. 주민들의 눈치도 봅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도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습니다. 그 눈치가 진정한, 적어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목사님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업적을 위한,
나의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정 옳은 길인가? 옳은 삶인가?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전혀 옳은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보여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장로님, 헌신을 많이 하는 권사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견으로 치중합니다.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믿음의 척도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따라 정말로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업적이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목회자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강단에 서서 천국을 외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부르짖지만은 내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왜냐? 너무나 가증될 때가 많거든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거룩한 자라 예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때에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나는 너를 모르리라. 모른다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합니다. 또 예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일을 행하고 업적을 나타내고 화려한 게 보이는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요? 무엇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저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번 주에도 설교 시간에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 세 분이 한 분도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왜 그럴까요? 성도는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업적에 너무 신경 쓰고 일에 너무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모르고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는 너무 기능주의, 업적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교회 안에 아주 뿌리를 내렸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잠시 들여다보니까 욥기서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참 좋아합니다. 욥의 신앙도 참 좋아합니다. 좀 부럽습니다.
이왕이 살면 욥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욥의 내막도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좋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니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도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아들 7, 딸 3을 다 잃고 친구 3명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 신세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화려한 욥의 업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것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욥에 대하여 딱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가 많은 친구들을 위하여 뭘 했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욥기서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핍박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우리가 종종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 힘 있는 목사님, 업적을 내세웁니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기도를 했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하는 장로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인격자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물어봐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희가 딸 셋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 셋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셋째 딸이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해 대학교 졸업반인데 그 딸이 나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셋째 딸만큼은 그래도 아빠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목회자의 삶을 가는 것을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잘못 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에 8월 달에 화천에서 제대를 합니다. 화천에서 제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학교도 다니지 않은데 군종병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많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고 하지만 아빠가 하는 설교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들려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회에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는 뭐 말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만 옳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서로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먹어도 되잖아. 아니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그걸 가지고 또 따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증이 없습니다. 안증이 없습니다. 오직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들은 싸우며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유발되는 그 이유는 바로 성숙된 영적인 인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초등부가, 유년부가, 또 어린아이 유치부가, 영아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야 될 교회 안에서 학생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마디 말보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필이면 코로나인데 자꾸 이렇게 모이느냐.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는 것도 어쩌다 한두 번 맺는 것이 아니라 늘 맺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아부까지 열매로 우리가 자랍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농사철이라서 많은 농부들이 일손이 바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철원에 오니까 딱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농부들은요, 산소망이 있더라고요. 그 산소망이 무엇인가? 심으면,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거둔다.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떤 농부가 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맡긴다고 하지만 저는 다 잘 맡기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 성공하는 목사님 보고 싶습니까? 지금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198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 똑같은 일을 해도 삽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랙터 시대입니다. 80년대의 모습으로 성공을 거두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트랙터가 있으면 그 모든 일을 일당백을 할 수가 있는데, 영국의 존 스톤튼 목사님은 학자여 목회자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년에 자기가 세운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 또 하나는 평생에 섬겼던 지금 우리 기도 동제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은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 질문에 부끄러웠다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것, 화려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고 큰 능력이 더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괜찮고 많은 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철원 땅에서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확진자가 철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해리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시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위를 할까요? 아니, 하필이면 왜 문해리에다가 격리소를 만드냐고 하면서 격리소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다 보셨지만 문해리 사거리에 격리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몇몇 주민들하고 가서 또 군청 가서 싸웠습니다. 하필이면 왜 문해리냐?
취지는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아픈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취지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좋은 취지면 당신 집 앞에서 하지 왜 우리 집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예수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우리 철원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는 믿음의 귀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들이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요,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기름 부으셔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목회하리라, 나도 그 목회를 다시 한번 실천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믿음의 귀한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복된 열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